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어요. 직접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구경하거나 장난치거나 하면 안 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할 때 준비물이 있는데 꼭 가져오세요. 자, 우리 성경책하고 헌금. 이 시간 아직 준비 못한 친구들은 얼른 가서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율동하면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박수.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 번 더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사모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함 느끼네.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오늘도 나는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함 느끼네.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함 느끼네.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노는 시간 아니고 구경하는 시간 아니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거 알죠?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귀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감 있는 어린이 원이에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감 있는 어린이 원. 이제 성경책을 펴서 우리 오늘 준비물 다 준비했죠? 우리 성경책을 펴서 열왕기하 2장을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는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 사이에 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감 있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아마 잘 대답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맞아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버림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세워졌죠.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누구게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때부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면서 왕조가 이어졌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면서 왕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왕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누구를 세워주셨다고요? 맞아요.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특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막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엘리야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가 돌아가자 그 땅에 몇 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게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만 말하면 어떤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제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서 누가 진짜 신인지 가려보자 하고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만 불이 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동부 목장 이름 중에서도 어, 인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인물로 다윗반, 요셉반 이런 식으로 성경 인물로 되어 있는데 고학년 반 중에 엘리야 반, 엘리사 반이 있죠. 바로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늘 만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자신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말했어요. 얘야, 오늘은 나 혼자 갈 곳이 있으니 너는 여기 머물도록 하여라. 하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고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불러서 이번에는 진짜 나 혼자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셨어. 너는 여기 머물거라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이 어딜 가든 쫓아갈 것입니다 하고 여리고에도 엘리야를 쫓아서 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간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이 요단으로 부르신다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이번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서 요단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요단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에 물이 막 넘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요단강이 막 넘쳐가지고 건너기가 어려운 그때처럼 물이 이렇게 차오를 때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갑자기 자신의 겉옷을 벗더니 둘둘 말아서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그 옷으로 물을 쫙 내리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두 갈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진 물 사이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어요. 이 강을 건너간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얘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를 떠나가기 전에 너가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해보거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거 말할까 저거 말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했어요. 그 말은 이 소원이 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선생님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2배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여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대답했어요. 엘리사야, 너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만약에 너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직접 보면 너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가 만약에 그걸 보지 못한다면 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 끝까지 따라갔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옷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다가 겉옷을 떨어뜨리는 것을 집어들고 요단 강가에 섰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쫙 내려치면서 말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는 그 갈라진 물 사이로 강을 건넜어요. 엘리사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는 이제 이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 있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영감이 뭐예요? 할머니가 남편을 부를 때 아이고 영감 이렇게 부르는 그 영감이에요? 물론 아니에요. 영감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어떤 감정,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음악이나 미술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영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곡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곡을 만들 때 한밤중에 한강에 갔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영감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은 이 영감을 어디서 얻을까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영감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감 있는 어린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첫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꿈을 북돋아 준다. 영감 있는 어린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내가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직접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내가 영감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 친구처럼 하고 싶다. 나도 저 친구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친구처럼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엘리야가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그런 꿈과 능력을 북돋아 줄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습을 늘 가까이에 보면서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고 싶다. 아니야, 나는 부족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님보다 2배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지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늘 마음에 꿈을 품을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영감 있는 어린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꿈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영감 있는 어린이 두 번째 특징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무엇을 구하는지 물었을 때 무엇을 구한다고 했죠? 맞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성령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갑절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구한 거예요. 그것은 엘리사 자신이 내가 높아지고 싶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소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의 소원을 들으시고 진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엘리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선지자가 되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성경책을 읽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간단하게만 말하면 엘리사는 우리 친구들 아마 알 거예요.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는 일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물이 더러워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도 행했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행했고 음식 안에 있던 독을 제거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엘리사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즉 영감으로 행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더 멋진 미래를 만들기 원한다면,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영감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감을 얻을 때 우리 친구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멋진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성령의 능력 어떻게 얻을까요? 내가 맨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데 이 영감이 얻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TV로 맨날 아이돌 춤추는 것만 보고 세상 음악만 듣는데 이 영감이 얻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저는 엘리야 선지자님의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영감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분명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있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영감 있는 어린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고 입술을 열어서 작게 기도해도 돼요.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감 있는 어린이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준비했던 예물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부르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예물 드린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매주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한 거를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면 돼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오늘까지 올린 것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이라도 빨리 암송해서 밴드에 꼭 올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가정활동지 여기 있는데요. 영감에 대한 가정활동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영감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성경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싶은지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한 사람 정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성경 본문을 같이 읽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책 있잖아요. 위인전 같이 그 책을 읽고 같이 가족이 나는 이런 점을 담고 싶어요. 나는 이런 영감을 얻고 싶어요 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가정활동지 꼭 잘 실천해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